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노라. 예수 믿는 것은 알고 많도라. 예수 위한 예수 이름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그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라. 예수 한 예수 이름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와 또 영생함을 주께로 구원해.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라. 예수 귀한 예수 이름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수께끼 사건 이후 노하여서 집으로 돌아왔던 삼손이 이제 얼마 후 밀 거둘 때, 대략 이 밀 거둘 때가 5월에서 6월쯤입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에게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장인은 아내를 다른 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다른 이에게, 그 친구에게, 블레셋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삼손에게 그 장인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이번만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으로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자신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개인의 상당한 분노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삼손과 같은 이런 모습을 스스로 가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 어떤 그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나 생각을 하지 않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노한 삼손이 여호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그 꼬리를 묶고 회를 답니다. 그 불이 있는 그 회를 다는 것이죠. 여호 300마리를 제어할 수 있는 삼손의 능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이제 불을 붙은 그 회를 이제 해서 여우들을 풉니다. 5절에 보니까요,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본문 1절에서 밀 거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곡식을 거두고 있는 그 시절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붙은 회가 있어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불로 태우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감람나무도 불붙게 됩니다. 블레셋의 식량이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삼손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알지만 쉽사리 그를 공격하지는 못하고, 이제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친구에게 준 이유 때문인 것을 알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수수께끼 때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여서, 답을 알지 못하여서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알려주지 않으면 불사르겠다고 협박하더니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오자 그들은 치졸하게 힘없는 자를 죽이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은 그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대단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또 8절에서도 봅니다.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찔러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인지 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치는 이유는 삼손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기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지금 계속 치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치고 있는 삼손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블레셋에게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는 꾸지람만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들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사사라는 것조차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이 일들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으며 여호와의 정하신 사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유다 사람들은요, 이제 삼손의 동의 아래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되어 오는 삼손을 보면서 의기양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강력하게 마치 돌진하듯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다에 올라와 진을 쳤던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을 찾아왔던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1,000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에게 와서 왜 그러냐고 책망한 게 3,000명의 유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유다에는 정말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발견하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가운데서 또 생각해보면 찬송가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승리가 있음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요, 이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다시 때려 죽입니다. 철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을 아까 8절에서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고, 지금 16절에서는 나귀 턱뼈를 사용하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즉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입니다. 삼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그 블레셋 사람들 나귀 턱뼈만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어, 1대 1000명의 싸움입니다. 1대 1000의 싸움에서 용맹하게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겨나가지만 목이 너무나 마릅니다. 목이 말라 죽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0명과 싸우고 있는 한 명입니다.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물을 보내주시어 삼손으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시고 소생케 하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믿음의 삶 속에서도 가장 필요할 때, 목마를 때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채우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필요할 때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주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기대하는 삶 속에 매일매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